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150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아무런 강구의 내용이 없이 그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온갖 신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겸손히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이 땅의 힘과 권력을 가진 높은 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 시대에 힘과 권력을 가진 우리들,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 신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예복,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다면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경배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 힘과 권력, 지혜, 재능, 물질, 성공, 관계, 시간과 건강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영광을 드려라 하지 않고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부터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고 그래서 혼돈의 신인 얌과 폭풍의 신 바알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십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험차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매우 발달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풍이 불어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대비를 하지만 매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태풍보다 폭풍과 함께 울리는 우레소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고 힘있으며 위험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신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 야미나 바알보다 크시다는 것이고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5절 6절에서는 산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꺾고 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큰 산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나무들이 부서지고 산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가득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바다에는 폭풍이, 산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는 것은 번개가 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빽빽한 구름과 폭풍,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들입니다. 8절에서는 바다와 산을 지나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합니다. 그 소리는 놀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것이며 삼림을 말갛게 벗길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흔들고 산을 흔들고 광야를 흔들며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영광이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홍수 때 좌정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홍수라는 단어는 노아 시대의 심판으로 내리신 홍수에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홍수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시편 29편을 통해 바다를 다스리시고 산을 흔들며 나무들을 부수시고 땅을 흔들며 동물들을 죽이시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이나 폭풍, 지진이나 천둥 번개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휩쓸었던 홍수 심판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경외하며 찬양하는 일을 자주 까먹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과 영광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 예배를 통해 힘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큰 물 위에 앉으시고 백향목과 산들을 부수시고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이 위대한 왕께서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야훼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나는 영광 야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빛 두르신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야훼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야훼의 목소리는 힘차시고 야훼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야훼의 목소리에 송백이 쪼개지고 레바논의 송백이 갈라진다. 레바논 산이 송아지처럼 뛰고 시론 산이 들송아지처럼 뛴다. 야훼의 목소리에 불꽃이 튕기고 야훼의 목소리에 광야가 흔들거린다. 야훼 앞에서 카데스 광야가 흔들리고 야훼의 목소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뒤틀리고 숲은 벌거숭이가 된다.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영광을 기리는 가운데 야훼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좌를 차지하셨다. 야훼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